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동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대표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만 얘기를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10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는 십계명의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계명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의 그 내용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이 계명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예수님이 이 모세의 가르침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때에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을 때 오면 당연히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안 지키고 있었을 때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그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잘 지켜보자 했을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른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가르쳤던 신성한 율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가르침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까지도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가르침으로 굳건히 여기고 이 모세의 가르침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그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시비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한다고. 네. 오늘날도 유의계통에서 같이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사실은 같습니다. 같아요. 희한합니다, 그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이나 전혀 변하는 것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계명을 따른다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이제 산상수훈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문자로도 그냥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도 잘 해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문자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용은 똑같다면 그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고 따르는 계명의 내용이 똑같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내용이 똑같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더 잘 지키죠. 아주 잘 지키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계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알잖아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느냐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지. 똑같으면 그건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 분명히 구약의 계명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지금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여전히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됩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왔잖아요.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왔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가르치시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죠. 하나.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두 개로 보고 있어요. 두 개. 가늠하지 말라의 계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모세의 가르침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1절, 2절을 통해서 가르쳐 이르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10계명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는 10계명을 예수님이 정확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 15, 16절 거기에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 위로는 있어요. 위로는 뭐 우상 섬기지 말라, 위에 아래로, 땅 아래로 모든 걸 섬기지 말고 자르지 말고 뭐 다 막 얘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끝.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요걸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을 보자는 거죠. 그 설명을. 예수님의 설명은 덮어두고 구약의 말씀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실질적으로 10계명 안에 그 간음하는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대상. 그 대상이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동이나 뭐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다른 것은 사고팔 수 있습니다. 간음이 해당이 안 돼요. 간음이. 사고팔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웃의 아내만 사고팔고 못하죠. 그건 몰래 해야 될 일이에요. 몰래 해야 될 일. 그 당시에 뭐 주인이 몰래 다른 집 여종과 뭐 간음하고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일. 그래서 내 이웃의 여인 이것은 간음의 표본. 이걸 대상으로 둔 것입니다. 대상.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웃의 남편과 간음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만 보면 그건 아주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까? 간음하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레위기 1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본부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확실히 죽여라. 그럼 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려고 꼬시는 행위를 해서 그 여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것이 곧 악한 짓이니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제거해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확실히 지켰다고 한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 대상이 있잖아요. 이웃집 여인이라는 대상.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서기를.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제 간음 안 할게요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옛날부터 쭉 들어왔는데 내가 다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예수님께서. 그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해왔고 너희도 그렇게 들었으나 지금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 살인하지 말라는 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왔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물론 당연히 기록되어서 오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들어왔잖아요. 간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말들 쭉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죠.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왔으나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구절마다 사실은 이 그러나 밭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이 그러나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음하지 말라를 여전히 지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접속사 하나가 빠진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희한하게 빼놨어요. 그러나 하는 접속사는 앞 내용을 거의 뒤집는 얘기죠. 나 부자였어. 그러나 지금도 부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부자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망했어. 보통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를 쓰는 말은.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고 행하여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 내가 그것을 입을 열어 다시 가르쳐 주는데 음욕을 품고 해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쭉 들어왔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줄 말은 뭐냐면 간음한다는 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고 그런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다시 간음한 내용을 정의를 내려줍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주는 간음하지 말라의 정의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은 자신이 친히 진리, 말씀이 되셔서 그것으로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제 모세를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당연히 둬야 되겠죠. 모세라는 중보자를 빼고 직접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얘기하는 내용이 운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율법 어긴다고 나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사람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켰다, 지킬게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또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가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여전히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쫓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세 율법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지를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날 여전히 율법을 쫓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 스스로. 저는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믿는 것은. 분명히 모세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관이 다른 거죠. 또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아는데 얘기 안 해주는 건지 몰라서 얘기 안 해주는 건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무슨 영예를 하고 이거 자식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간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겠다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못 듣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나에 대해서 했다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지키라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치냐를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무 스스럼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그 지키라는 말 누가 못합니까? 성경 온통 다 지키라는 말이 막 천지인데
그렇게 말하면 막 힘이 부끈부끈 쏟고 막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늠하는 자잖아요. 막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앉으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예수님의 가르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자기 행위로 지킨 것과 어긴 것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가늠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박아놓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몸에 있고 없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에 가늠한 자로 심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도둑질하는 자, 마음에 살인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이것조차도 나는 그럼 예수님 마음에 그 음욕을 품지 않을게요 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거는 안 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욕을 품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음욕을 품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그리고 앞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음욕을 품지 않을게요 라는 기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미 음욕을 품고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걸 내가 안 할게요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안 할게요가 안 되는 것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아시겠죠? 저는 도둑질 안 할게요. 그리고 제가 도둑질하는 거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둑질을 한 그거에 마음에 심어놨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왜 나는 가늠한 자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으라는 얘기예요. 알으라는 얘기.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있죠. 그걸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는 음욕을 품고 가늠하지 않았다, 여자를 보지 않았다 이 말 변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은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먼저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치는 놈이 제일 당당한 놈이죠. 모든 사람들이 돌 던졌습니까? 안 던졌잖아요. 돌을 놓고 다 갔어요. 돌을 놓고 가는 건 율법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말하며 돌을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한 사람도 없이 돌을 다 놓고 율법을 놓고 다 나도 음욕을 품었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이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냥.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임을 자기 스스로 알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수님께서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로 선언을 해버리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너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예수님께서 7계명을 새롭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계명을 보면 가늠하지 말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구나 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 가늠하지 말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너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못 새기죠. 못 새겨. 그 죄를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자기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죄를 깨끗게 할 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제사를 드려도 너희는 여전히 가늠한 자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그럼 가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죄 못 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아무리 희생제사를 드려도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모든 자들은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실은 무릎을.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은 가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가늠한 자로 되어 있는데 가늠하지 않겠대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잘 아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임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음욕을 품고 이웃의 아내를 탐한 가늠한 자의 역사예요. 거의 조합하면 그냥 요 말이 딱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늠한 자의 삶.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가늠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늠한 자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간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사도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7계명 너는 이미 간음한 자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생뚱맞게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때 얘기해요. 아브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이 왕이 사라를 보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죠. 음욕을 품죠. 그래서 사라와 자려고 부르잖아요. 이 얘기 잘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갖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스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니까 변해서 난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하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언약이 줄 때나 안 줄 때나 똑같이. 근데 이 왕이 다 모르고 하죠. 모르고. 누이라고 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명해요. 실제로 내 누이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죠. 용서 안 해요. 그 가문의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그냥 벌을 줘요, 벌을.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할게 이러니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얘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고,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가는 건 자로 찍고 태를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끊어버려요. 끊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용서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왕의 태가 다시 다 열려요. 그게 이미 가능했어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고도 이미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이 가능하지 말라는 말이 생뚱맞게 십계명에 그냥 이렇게 툭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능한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한 그 대상인 이웃의 하나님 누구입니까? 예, 우상이죠, 우상. 그냥 이웃의, 우리 옆집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집 안에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또 이 우상은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조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 탐심이 바로 음욕을 품는 마음.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보는 여자를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두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넣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 이스라엘은 탐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한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2절.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있는 여자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정숙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 즉 우상을 따르고 쫓아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16장 전체로 나와 있는데 25절에서 21절 이후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으로 읽을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읽으면 그 의미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 오는데 공동 번역은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가늠하는 이스라엘의 상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디마다 산디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높은 산당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가랭이를 벌리고 수없이 몸을 팔아 내 아름다운 몸을 더럽혔다. 물건이 크다고 해서 이웃나라 이집트 사람에게 몸을 팔았다. 이렇게 수없이 몸을 팔아 나의 분을 터뜨려 놓았다. 보아라, 내가 이 주먹으로 너를 치고 너에게 줄 몫을 주리리라. 너를 미워하던 블레셋 계집마저 너의 추잡한 행실을 보고 얼굴을 붉힐 것이다. 내가 너를 그 계집들에게 내주어 마음대로 하게 하리라.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너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다. 그들에게 몸을 팔아도 성이 차지 않아 너는 무역하는 나라 바빌론 사람에게 수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고도 너는 만족을 몰랐다. 얼마나 환장했으면 매인대 없는 창년하는 그따위 짓을 하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35절에 그러니 이 창녀야 너는 야훼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럽니다. 실감나죠? 실감나.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지나오는 남자들을 가랑이 걸고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오라. 다 오라. 실제로 율법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마디로 이방 신에 대하여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게 지금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이렇다라고 선언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렇다라고 선언 받은 자. 시간 없어서 제가 막 쭉 얘기 못하지만, 우리가 가늠하는 운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가 한두 개입니까? 많잖아요. 뭐 돈, 남편, 자식, 공부, 사업, 뭐 기타 등등. 근데 이런 건 다 표면적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율법적 보는 시각이 가늠하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면 창녀짓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이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다 헐벗어졌다는 것입니다. 너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행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다 가능한 곳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가능한 곳. 이스라엘은 이웃사내인 우상을 가늠하였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로 다른 남자와 가늠한 음녀입니다. 음녀.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결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자. 그들은 모든 것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 6.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미 가늠한 자로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늠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땡그랑 요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도 얘기하고 지금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사도 얘기도 하고 다 얘기가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있는 얘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이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 전체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전체 삶.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바로 최초 가늠자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통과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가늠한 자로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선악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봅니까? 탐심으로 보죠. 먹음직, 보암직. 선악과가 우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다 우상하는 자, 가늠하는 자로 되어 있고 너희는 이렇게 가늠하는 자야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도 지키라고 줬죠. 처음에는 못 지켰죠. 그거 딸랑 먹고 하나님을 가늠한 자, 또 아담과 하와가 되어 있죠. 그것을 쭉 풀어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풀어준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쭉 풀어준 얘기, 십계명. 그런데 어떤 누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가 어딨냐고요. 이미 먹어버렸는데 선악과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고 특히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나는 선악과 안 먹을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악과 안 먹을게요. 난 죽었다니까 선악과 안 먹을게요. 아니 이미 먹었다니까요. 만약에 안 먹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죄를 회개할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원죄 이렇게. 그 원죄를 없게 한다는 말이에요. 원죄를 없게 한다는 말. 성경을 잘 봐야 해요. 잘 무작정량 성경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그의 피로 씻어주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청결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인데 예수님의 피, 그 은혜로 너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닌 걸로 여겨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김을 받은 자지, 그런 여김을 받은 청년 같은 우리가 나는 안 지킬게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청년 같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건데, 신부가. 제가 얼마 전에 사창까지 내는 여자가 나와서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더럽게 보는지, 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것, 한 10몇 년 했다는 것을 들킬까봐, 공공장소에는 못 간대요.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봐. 아는 사람.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우리 부인이야,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 이러면 그 여자가 남편은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럼 은혜로 가야지.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것은 사창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설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라고 준 얘기예요. 제발 너희들 예수님의 은혜를 봐라. 은혜를 바라고 준 말이지 지키라고 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너를 위해 죽었는데 가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긴다고. 헛되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란 말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혼자 죽은 거예요. 혼자 죽은 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헛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 이유 없이 원인도 없는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계명과 그 계명을 의미하는 예수님 자체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시각으로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듯이 예수님을 봐요. 말씀을 봐요. 또 구약의 말씀을 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든지 똑같이 음욕을 품고 탐심으로 이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이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이 말씀 지키면 잘 되겠지. 참말의 말씀입니다. 참말의 말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 나갔잖아요. 다 히브리서 11장에 다 있잖아요. 내가 더 어떻게 더 얘기할까? 히브리서에 얘기하잖아요. 더 무슨 말을 하기로 삼손, 입다, 다양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근데 보면 다 가늠한 자들이에요. 가늠한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예수님을 도무지 가늠하지 말라의 완성자로 보지 않고 있어요. 성취한 자로 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의롭다움을 내세우려 하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 그 계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서 자기 의를 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의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온통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명을 보며 과연 그렇구나. 그럴 때 주의 은혜가 풍성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 두지 마세요. 어디다 관심 둬야 되냐면 어떻게 내가 살아남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창녀에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제 창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는가 이거 알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목적점에 우리가 도달하겠죠. 그 목적점에 도달하고 그 목적점에 도달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가 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 질문을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새롭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